시편 112편 오늘 1절부터 10절이고 오늘 의로운 자의 의입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이걸 뒤에 부분을 정확히 이제 직역을 하면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억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거든. 영원토록 영원한 기억 속에 영원한 기억 속에 독특한 말씀이죠. everlasting remembrance 영원한 기억 속에 in everlasting remembrance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억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국말이 좀 그러니까 이제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오늘 의로운 자의 의. 근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늘 그러듯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마음에 듣다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지 마음에 심중에 깊이 터치가 되고 또 아버지의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모두가 열매 맺게 해 주실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의로운 자의 의, righteousness죠. 성경이 다루는 핵심 주제가 의입니다. 의. 성경이 말하기를 선한 사람 없다. 선한 사람 없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래 됐죠. 선한 이가 없다. 의로운 자는 땅이 없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자는 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면서 성경은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로운 자, 의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거기서 태어난 아벨, 아담과 이브의 아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의롭게 된 겁니까?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올바른 희생물, 주님이 받으신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피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거짓이나 교활이 없으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 비뚤어진 것이 없고 흠이나 점도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일 때 의로운 자는 누구냐요? 의로운 자가 뭐냐고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다윗도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는도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아무도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약에 대해서도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믿습니다. 이는 레위기 18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주님의 판단의 법도 법규를 행하면 말이죠.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그래서 로마 10장 5절에서 이 구절 인용해서 바울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 즉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의 의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고 육신의 의고 율법의 의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에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의로운 자니. 율법을 지킨 자는 뭐라고요?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는 의로운 자니. 그는 의로운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자의 정의입니다. 주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자라고 정죄하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걷고 주님의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고 행하는 자들을 조금도 폄훼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또 율법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이 말씀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 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의로운 사람이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행위나 삶을 보면 또 말을 보면 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위선자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된 건 의롭게 된 거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의롭게 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지만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부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압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거듭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본어게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난 다시 태어난 걸 느껴. 그게 아니고 안다고요. 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구나. 이것을 내가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에서 난 줄을 압니다. 한마디로 구원, 중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면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걸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죽어보면 지옥이면 어떡해? 응? 죽어보니까 지옥이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나보고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은 자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confidence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에서 났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질 못해요.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 받았나? 받을 것 같아? 받았다고 봐야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응? 근데 그냥 목사님이, 받았겠지. 받았죠. 김직사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진짜 골치 아파요, 그거. 그거 어떻게 알아? 응.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요. 의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가 단순히 그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소속을 결정지어주는 한마디로 소속을 결정지어주는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가 크리스천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자, 오늘 그 주보에 나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줍니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그 안에 영원히 갑니다.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와 같이 흥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자라납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상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습니다. 의로운 자는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한 가운데 걸으며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의로운 자의 의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의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의 의.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에서 다룬 의로운 자란 바로 이런 행위를 바탕으로 한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마땅히 이런 율법의 의, 육신의 행위를 훨씬 능가하는 의를 지닌 사람으로서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따라 그래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선포자입니다. 우리는 의를 믿는 자가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다고. 성도들이 행할 의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이웃과 형제들을 물론이고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의를 말합니다. 그런 의를 행하는 자다. 의를 행하는 자다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Praise ye the Lord. 이게 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복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주를 찬양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이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수록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린 제사장으로서 이 영적 희생물 드리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는 뭐가 있다? 예, 주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순간에 나는 주님께 나와 내가 드린 희생물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주님부터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를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의 존재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세상은 뭐라 그러냐? 계몽주의라고 그러면 계몽주의. 그리고 이거를 미신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의 시대에 과학과 합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신을 몰아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 시대 그러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을 몰아냈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을 몰아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계몽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 숭배나 우상타파에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주를 믿는 믿음, 주의 두려움까지도 함께 없애버렸습니다. 마귀를 우상숭배, 미신, 무당 이런 걸 몰아낸 것은 업적이에요. 계몽주의가 그런 걸 몰아낸 건 업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것만 몰아낸 게 아니라 잡초를 뽑으라 그랬더니만 곡식까지 같이 뽑아버렸네. 그런 거죠. 그런 식이에요. 계몽주의의 위대한 점, 이성, 르네상스의 위대한 점은, 그런 걸, 마귀 숭배 우상타파에 도움을 줬어요.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동시에 주를 믿는 믿음과 주의 두려움까지도 함께 없애버린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를 경외하다 번역했는데, 이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경외란 것이 뭐냐면, 경자가 공경하다고,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은 복을 주시고 그분이 택하신 길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길게 하고 그게 생명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입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1절.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하다, delight greatly. 그분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듣고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배우고 깨닫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즐거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린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 오락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주의 말씀들에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많은 노량물로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 나의 기쁨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력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의 씨가 그 주를 찬양하고 주를 노래하고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의 씨가 말이에요. 그의 씨가 땅에서 강력하리니, 마이티 강력하리니. 그의 씨란 누굴 말합니까? 그의 씨는 1절에서 말한 주를 노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예언적 교리적 의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하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근데 씨가 뭐다? 하나님의 씨가 뭐죠? 말씀이다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씨인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력하다고 할 때 그의 씨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분의 씨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의 씨가 땅에서 강력하리니.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 주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은 당연히 땅에서 힘 있는 사람, 스트롱맨이 되는 거예요. 마이티맨이 된다고. 강력한 사람이 된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씨고 주의 말씀이 그분의 씨인데 그의 씨는 땅에서 강력할 것이란 말씀은 하늘의 왕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성경에서 곧바른 자라고 하면 욥과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곧바른 자의 세대입니다. 세대란 말이 제너레이션이죠. 제너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제너레이트 생산하다는 뜻입니다. 제너레이트 하면 전기 같은 걸 생산하는 게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트 하면 뭘 생산하다, 프로듀스란 거예요. 그럼 제너레이션은 뭐죠? generated by Jesus Christ. 예수님의 세대란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성된 세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세대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성된 사람들. 맞죠? 예.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성된 세대가 아브라함의 세대고 다윗의 세대라면 다윗에 의해서 생성된 세대가 다윗의 세대예요. 그럼 예수님의 세대는 뭐죠? 예수님에 의해서 생성된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 말은 뭐 우리가 예수님의 세대라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뭐죠? 태어난 생성된 백성 세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성된 세대라고요. 응? 곧바른 자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곧바른 자의 세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마태복음 1장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시작이 그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 그분의 씨로 태어난 자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황홀해하고 좋아해요. 왜? 기복신앙이잖아. 구약은 기복신앙입니다. 현세주의예요. 우리는 현재 기복주의나 현세주의, 뭐 물질주의 이런 걸 뭐죠? 굉장히 배척하고 경계하죠. 물론 뭐 대부분 교회는 권장하지. 대부분 교회는 그걸 권장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의 교회들은 이 기복주의, 현세주의 이런 걸 굉장히 물질주의 이런 걸 굉장히 배척해요. 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그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면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현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이 땅에서 받기 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야. 나도 받길 원해. 뭔 소리. 나도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받길 원해. 아니, 크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뭐 호텔 같은 데서 안 주무시면 뭔 소리. 제발 5성급 호텔 좀 끊어줘. 나도 좀 나가서 편안하게 자자. 목사님 이코노미스 아니야. 나도 비즈니스 타고 싶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목사님은 전혀, 그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전적으로 오해예요. 목사님 돈을 벌고 안 밝혀. 밝혀. 왜 안 밝혀? 뭔 소리. 나 돈 좋아해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거는 그 소리, 그런 거짓말 없어요. 그건 뭔 소리.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말할 뿐이지. 그런 거 없어요. 나도 3절 좋아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지. 이거 다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맨날 빈민성교하고 그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유명해지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부르는데 뭐 성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빈민성교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하시다니까 호텔을 못 잡고 모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빨짝 나는 거야. 드디어 좀 떠나서 좀 편안하게 호텔을 자려고 그러는데 모텔을 잡아놨네. 이게 진짜 남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내가 틀린 거지. 이게 뭔 소리. 사람들은 누구나 현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복을 다 원합니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그러면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자 그대로 땅을 주셨다고. 그리고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땅에서 생활해가 뭘 먹어라. 결혼은 어떻게 해라. 땅은 사고 파는 거, 매면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받고,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율법은, 그 구약의 십계명이나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 어디에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라는 게 없어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느냐를 다룬 게 아니고 그런 건 아예 없고 하늘 이야기는 없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자식 많이 낳고 땅에서 이기고 땅에서 전부 땅이고 몸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늘 필요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늘은 다루질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나 장수나 다사이나 전쟁에서 승리나 질병의 치유나 풍산 소출이나 이 모든 건 다 육신과 땅에 대한 복으로 넘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주를 섬기면 그들은 율법에 약속된 그런 복을 하늘에서 받아요? 땅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아요. 죽어서 내세가 아니고 하늘에서가 아니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서? 뭐가 이거 정반대네? 이건 정반대라고. 왜 그런 겁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께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우리 육신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땅에 관한 것,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건 한번 에베소 1장 3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여기 기세리토스 사는 분을 이제 아침에 오면서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어려웠던 분인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살짝 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지요 이러더라고. 야, 이거 난감한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지요 이러는 거야. 솔직히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이지요.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데. 제가 참 난감해서 에베소 1장 3절 진짜 그분한테 이거 위로 안 되는 말씀이었을 거야 아마. 에베소 1장 3절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랬어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 있는 예수로의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우리에 있는 복은 뭐라고?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모든 좋은 선물들이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나 의나 믿음이나 화평이나 기쁨이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 절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늘에 처소들은 영적 모든 영적인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 이 복으로 이 땅에서 없는 가운데서도 웃고 기쁨으로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지 신부는 종인데 뭐 주인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 지 신부는 종인 주제에 주인님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는 없는 사람들이 마음은 뭐 부유하다 그러고 뭐 아무 부족함이 없다다 그러면 저 또라이나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 응? 그 하늘에 처소들에는 모든 영적인 복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의 의는 예수로의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건 현실이죠. 몸이 받는 거라고요. 삶에서 받는 고달프죠. 고난 받아봐. 안 고달파? 고달프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10년, 20년 지속되고 말이지. 이제 끝났나 싶은데 다시 오고. 이러면 어때요? 미치지 솔직히. 그런데 그 속에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강건해지고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땐 또라이지. 근데 그런 또라이 같은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고. 다시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우리의 부와 재물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은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부와 재물을 우리는 탐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는데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말씀은 구약과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은 우리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우리가 행한 것들은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죽어도 뭐라고? 다 그것은 따라간다고요. 결코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 이 땅에서 산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회개보고 되고 결산보고 다 따라간다고.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부와 재물이 하늘에 있으면 난 지금 땅에 사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뭔 소용이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영원히 살 곳이 있다고요. 거기에 나의 의가 있다. 어우, 이거 엄청나는데.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를 세우고 그분을 말미암는 믿음이 전가된 의입니다. 4절.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느니라. 그분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복음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고 밤입니다. 의의 해이신 주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행로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뭐다? 빛이다 이거예요. 잠언 6장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이 더 확실한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인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the more sure word prophesy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다 이거예요.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주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에서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다 빛의 자녀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네, 길의 빛이에요. 다시 4절. 그분께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며 의롭도다. 주님은 은혜롭습니다.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동정심이 많다는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대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동정을 받으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동정심, 연민은 자비요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소 느끼셨으며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느니라.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 있게 이끌리라. 예.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줍니다. 이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하신 주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사람이 선하다 하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과 성경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주를 누리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전 사람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좋은 사람 이제 굿맨이죠. 착한 사람이 뭐죠? 굿맨이에요. 그 굿맨이 어떤 사람이 굿맨이냐? 히지 그것 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고. 예.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굿맨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절대로 굿맨이 아닙니다. 잠언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깁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려면 선한 것들이 들어와야죠. 인풋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을 다시 내놓는 것.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한 걸 받은 게 없어. 그럼 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속은 거예요. 내 육신 안에는 뭐라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알량한 자비심도 베풀고 동정심도 베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뭐 있을 땐 좀 뭐 하죠. 근데 그게 지속되질 않아요. 일시적이지. 항상 사람들의 선함은 템포러리입니다. 템포러리. 내가 책임지지 않는 일에 대해만 선하네요. 선한 사람들 선해요.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게 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의무감이 지어질 때부터 그건 나에게 뭐죠? 내 인생이 저주받아 생각한다고. 응? 그렇죠? 여러분은 고아원에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인들 봉사단체 봉사할 수 있어요. 1년에 뭐 100시간 또 20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자선해서 뭐 쌀도 줄 수 있고 김치도 담아줄 수 있고 시간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그때부터는 자선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이 뭐가 된죠? 무거운 굴레예요. 그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돼. 그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아픈 가족이 있다든지 뭐 시어머니나 시부모가 그렇다든지 뭐 아니면 누가 그래서 가족 중 친척 중 누가 그렇다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랬다면 그건 완전 내가 미치는 겁니다. 응? 그거는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함이란 것은 항상 굉장히 일시적이고 내 기분에 따른 겁니다. 그 내 이익에 따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한 선한 사람은 뭐냐, 이게. 예.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보고에 선한 영이 있고 선한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 선한 소원이 있고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 굿 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는 없을 겁니다. 목사, 이거 뭐 좀 겪어봐. 화장실과 목사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 그래요. 저때 있어봐. 곧 냄새가 난다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뭐 여러분들은 다 여기저기 교회를 겪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미 뭐 충분히 경험했을 줄로 이미 너무나 잘 알아서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나도 압니다. 그 말씀대로 나도 알아요.
그냥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 없다. 나도 알아. 다 거짓말쟁이다. 아멘이지. 예.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선한 영과 선한 말씀들이 있을 때 이것은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아깝겠죠. 다시 5절.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 있게 이끌리라. 이끌리라 이게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안내한다. 인도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선한 것과 일들을 분별 있게 인도한다. 이끌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람이 착하다고 일을 잘한 건 아니죠. 착한 거다 일 잘한 건 별개의 문제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일을 잘하는데 성질머리 더러운 놈 있고 착하긴 한데 굉장히 일을 못해서 답답한 사람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건 상관없다 별로. 그럼 선한 사람이 자기 일들을 분별 있게 이끈다. 이 말은 뭘 말한 겁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 있는 것,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 일들을 분별 있게 이끕니다.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분별 있게 이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양심에 반해서 불법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뇌물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는 등의 방향으로 자기 일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선한 사람, 의로운 자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히 선한 사람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던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리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이는 그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한 자는 주께서 그를 만나시며 그를 기억하십니다. 의를 행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7절. 그가 악한 소식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고정되었도다. 의로운 자는 악한 소식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과 다가올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몸의 부활과 재림이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소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아무런 절망감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듯이 죽어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당신 곧 죽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혼비백산하거나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려나 여기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잘 다녔는데 성경 많이 읽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누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걸로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그냥 먼저 자는 거지. 먼저 자는 거예요. 가끔 가다는 피곤할 때는 8시에도 잠들고 저녁 먹자마자 잠들어도 어떨 때 너무 피곤하면 저녁도 안 먹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녁도 안 먹고 자네 하면서 막 너무 여름이 너무 슬퍼하고 그래요? 저녁도 안 먹고 잠들었는데 그러고 막 울고 애곡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왜 안 그럽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빨리 자게 놔두라 방해하지 마라 그렇지. 저도 우리 애한테 그래요. 내가 죽게 될 때쯤 되면 괜히 연명치료한다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자는 걸 방해하지 말라고. 내가 잠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깨우고 막 찔러대고 막 깨우대고 옆에서 찝쩍거리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자게 두라고. 푹 자게. 푹 자게 둬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막 링겔 갖고 와서 꽂아대고 막 살렸는 아이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게 두라고. 좀 자자. 잠 좀 자자. 근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아예 안 자는 사람들 뭐야? 그냥 날밤 새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께서 5, 6시 오시겠지. 좀 몇 시간만 견디세요. 조금만 있으시면 주님 오시겠지. 이왕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냥 자지 말고 계기지 그럼 주님 오시겠지. 얼마나 좋아. 그럼 제일 좋은 거지. 조금만 견뎌 보세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아마. 올여름 내내 오면 좋겠네.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다. 예. 그럼 우리가 약한 소식들, 네가 죽는다는 소식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는다는 말이 다 보통 사람들이 그게 절망이고 공포인지 몰라도 크리스천들에게 아유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예. 주의 은혜에 이 땅에 있을 일들은 사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계시록에 나는 엄청난 재앙들, 소선지서에 나는 엄청난 재앙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그 일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고정되었도다. 야, 진짜 멋있는 말이네. 이게 뭐냐, 고정되었다. 이게 his heart is fixed. 못을 박아서 딱 고정시키는 거 있죠. 그게 fixed예요. 고정되었다고.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고정되었다. 신뢰가 뭐냐, 못을 박는 행위예요. 딱 붙여놓는 접착제와 같은 거라고. his heart is fixed. 고정되었다고요. 마음이 주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뢰했던 것이 무너진 걸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육신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거 있죠.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마누라도 믿을 게 못 되고 남편도 믿을 게 못 되고 진짜 나의 힘이나 지혜나 명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깨어지거나 변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 한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그게 주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주를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것.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 완전한 평강으로. 예. 여러분 이런 평강, 큰 평안, 완전한 평강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그의 원수들 위해서 그의 소원을 볼 때까지 그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주께 고정되고 마음이 주를 신뢰하면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원수들 위해서 그의 소원을 볼 때까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원수들 위해서 그의 소원을 본다. 이 소원이라는 게 desire예요. 바램이 바램. 그의 원수들 위해서 그의 바램을 볼 때까지. 이 말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신을 벗으면 몸이 구속받으면 다 해결돼요. 100% 완벽하게. 죄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세상, 이 악한 세상,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 리제너레이션 다 해결돼요. 마귀는 묶여 들어가면, 불못에 던져지고, 무적행에 끄덕이 깊은 곳에 던져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네 가지가 있죠. 자장큰 원수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 육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심으로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가 그의 원수들을 위할 때 이 원수들이 뭔지 알겠죠? 원수들을 위해서 그의 소원을 볼 때까지. 우리 이 세상이 언제 의로워지나? 이 세상이 언제 이 의의 왕국이 되는가? 화평의 왕국이 되는가? 주님 오시면 해결되지. 그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죄가 언제 없어질 것인가? 마귀는 언제 없어질 것인가? 언제 없어져요? 주님 오시면 해결돼요. 그래, 그의 소원을 볼 때까지 이 말이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 사망이 멸하는 거, 사망이 멸해지는 거. 그의 소원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의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둠은 더 깊어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역병이 돌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별별 흉흉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끝이 있으리라. 이 모든 건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다. 9절 그가 흩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그가 흩어. 뭘 흩어요? 이 말은 나눔과 선을 행하고 베푸는 걸 말합니다. 흩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태상도 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은 성도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흩을지라도 불어난 일이 있고 아낄지라도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도 함과 같으니라.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들이 뭐라고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9절 그의 뿌리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사람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 뿌리 주 안에서 높여졌다. 우리의 뿌리 주의 호의 안에서 높여졌다. 이런 그의 뿌리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라. 이 뿔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있죠. 이건 무슨 말 같아요? 사람은 뿔이 없는데 자꾸 뿔은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뿔 있는 사람 있어요? 뭐 한국말에 그 있다. 뿔 났다는 말이 있지. 화가 났다, 뿔 났다 그런 표현을 쓰죠. 머리에 뿔이 없는 사람들이 왜 뿔이 있는 짐승처럼 뿔이 높여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관을 빗대하는 말이에요. 관. 여기 관 있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한국말로 뭐라 하죠? 고관이라 고관. 높을 고자에 관자 써요. 고관 대작 들어보셨죠? 고관은 높은 관직을 얻은 사람. 대작할 때 작자는 잔이란 뜻이 자기 잔이란 뜻이에요. 큰 잔. 고관 대작은 관이 높고 잔이 크다 이런 뜻인데 고관 대작 하면 이제 하이 랭킹에 있는 장관급 뭐 그 이상 고관 대작이라 그러죠. 예. 고관 대작이란데 여기서 관이란 말이 관자가 뭐냐면 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관이 뿔이란 뜻이에요. 고관 높은 뿔이란 뜻이라고. 높은 벼슬을 높은 관이라고 부르고 높은 관을 고관, 큰 관을 대관 그래요. 대관. 그리고 아주 낮은 계급을 차지하면 소관 말직이라 그러죠. 작은 관, 작은 뿔 이 말이고요. 높은 뿔, 큰 뿔, 큰 뿔을 대관, 높은 뿔을 고관 그래요. 그럼 가장 높은 관은 뭐겠어요? 왕관이지. 가장 높은 관이 왕관이에요. 왕관.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질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도 관을 쓰고 제사장도 관을 써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관을 만들어 씌워줬다. 그 관이 뭐라고요? 뿔이라고. 그래서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라 이 말은 평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평민들은 왜 관을 못 쓰니까. 근데 그의 관이 높여지라 이 말은 그가 뭐가 된다?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니까 당연히 관이 뭐가 되는 거죠? 존귀하게 높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뭐냐 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져 이 말은 그가 왕이나 제사장이 쓴 관이라 부르고 이것을 뿔이라고 한 겁니다. 뿔은 힘과 권력과 지위와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라 이 말은 내가 왕과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죠. 쉽지. 근데 어쨌든 나의 뿔이 높여진다는 건 좋지. 아예 뿔이 없는 것보다 내가 관을 하나 쓴다는 거지. 관을 하나 쓴다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크라운들이 5개 나오죠. 여러분 관을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요 그가 그의 이를 갈며 노가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로다. 사악한 자는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높아진 걸 보고 슬퍼할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낮아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현세사에서 사악한 자가 잘 살고 크게 되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은 자로 무시받았습니다. 사필 귀재인이 인과 응본이 업보감수 뿌린 대로 거두려 이런 말은 동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했지만 주님 모시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다 그에 따른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그들의 업보를 다 받는단 말이지. 인과응보에 따라서 사필 규정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이 가장 슬픈 거죠. 사악한 자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이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들이 가장 비극적인 거지. 그가 그의 이를 갈면 노가 없어지리니 이를 갈면서 이가 다 노가 없어진다고. 그가 그의 이를 간다는 것은 그들은 심판의 때에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악한 자의 바람은 사라지리로다 하는데
지옥은 그들의 모든 소원과 열망과 바람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더 나아질 것이란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뭐 긍휼과 뭐 자비와 은혜와 호의와 뭐 이런 더 나아질 것이란 소망이 뭐가 없다? 1도 없어요. 제로야. 제로라고. 그러니까 사악한 종은 소원은 밑둥이 뭐 그루터기처럼 좀 뭐 남아라도 있어야 뭐 있을 거 아니야. 뿌리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려다. 없다고. 그 지옥이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들의 모든 소원과 열망과 바램과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아니라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낙심.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진짜 죽음이죠. 이게 진짜 진정한 사망이지. 그곳은 고통과 어둠과 절망뿐인 곳입니다. 사악한 자의 소원, 사악한 자의 바램은 주의 오심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 이제 끝난 거니까. 우리는 뭐 죽어도 끝이 안 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야.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하면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영원이란 말은 뭐죠? 천년왕국에서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야, 이 땅에서 한 7, 80년 살면서 뭐가 좋냐? 티끌만 요거 하나 행했다고 주님 이걸 영원히 지속시켜 준다는 거는 뭐 완전 대박 나는 거지. 솔직히 이만한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몇십 년 주님 위해서 조금 일했다고 하는 게 그걸 영원히 지속시켜 주신다는 게 어때요?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너무나 은혜로고 복된 말씀이라서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를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의를 행할 만한 가치가 그 의는 뭐 시간 되면 다 지나고 저 하늘 가면 다 똑같아. 아닙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상속과 보상이 다 달라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게 또 영원이라잖아, 영원.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겠어요? 열심히 의를 행하셔야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의롭게 된 자로서 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